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감사함이 넘쳐나는 천국 백성의 마음, 따라합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천국 백성의 마음. 아멘.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만 하시지만 저는 하나 설교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설교 뭐 해야 되나, 마치 엄마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저녁에 뭐 먹지?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편의 설교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때로는 회개에 대해서, 때로는 믿음의 결단 순종에 대해서, 때로 기도에 대해, 예배에 대해, 전도에 대해, 봉사 헌신에 대해, 용서에 대해, 나눔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이 주제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끄심에 따라 다루는 게 설교자의 사명인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주제는 뭘까요? 당연히 감사죠. 오늘은 설교가 정해져 있어요. 감사 설교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다양한 주제들을 쭉 다룰 때 마치 그 한 가지만을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데 익숙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는 설교자가 뭐라냐? 기도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참된 기도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부각시키고. 용서에 대해 얘기할 때는 용서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용서해야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밑줄 짝, 별표 땡, 용서를 강조하고 늘 그런 식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봉사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근본 진리는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뭐 하나만 열심히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진리대로 신앙의 여러 부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함께 전진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가 자랄 때 여러분, 머리가 먼저 다 자라고 난 다음에 한쪽 팔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리가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온 몸이 두루두루 함께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또 우리 몸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심장이나 폐나 위장이나 대장이나 어느 한 장기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몸의 기관이 건강하게 함께 잘 작동해야 온몸이 진짜로 건강한 것처럼 신앙의 여러 영역들도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절대로 따로따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어우러져서 함께 잘 작동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감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이 신앙의 지침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그래서 그냥 외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분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접하며 감사의 부족, 부재를 회개합니다. 감사 참 못했구나 회개하고, 또 새롭게 감사할 것을 우리는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가 참으로 쉽지 않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는 감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진리를 알고 있지만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이 더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큰 실수죠.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 풍족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때는 반대되는 문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세아 1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풍족하고 힘이 생기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집중하신다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뜩 찐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많이 한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일단 살이 좀 빠지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살이 찌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리 외적으로 뭔가를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지속될 수가 없고 결국 무너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하지만 마음이 안 바뀌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언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합시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상황에 감사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 감사합시다. 안 좋은 일이라도 뒤집어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 감사합시다. 감사의 실천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감사의 달인이 됩시다. 그런 설교도 해봤고 하지만 애석한 사실은 그렇게 매년 추수감사 주일마다 또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기회들을 통해서 자 우리 모두 더욱더 감사하도록 합시다. 더욱 힘써 감사함으로 감사단이 되어 봅시다. 선포를 하고 다 함께 아멘 화답하며 결심을 굳게 해도 그때만 반짝 그럴 뿐 시간이 좀 지나면 모든 게 흐지부지 유야무야 밍숭맹숭 하는 둥 마는 둥 결국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라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통찰에 의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이 밖으로 표출됨으로써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입을 열면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게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선한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잠시 조금 감사하다마는 폐단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계속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만 할 것인데 그 처방이 뭘까요? 어떻게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울까요? 어떤 성경의 근본 진리에 항상 마음을 고정시켜 놓을 때 우리에게 감사 충만한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생각, 감동, 열정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도록 힘을 풀어내는 성경의 진리들은 뭘까요? 어떤 진리의 좌표들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집중시킴으로써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감사함이 넘치는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아멘. 감사가 넘치려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신데,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하. 매일 수시로 바뀌는 날씨에 대해서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일기예보가 있지만 틀릴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변하는 날씨와 상황에 맞춰서 처신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미리 다 알 수가 없기에 형통한 날을 맞이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을 시기가 찾아오면 자신을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를 그분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적절히 뒤섞으셔서 우리의 인생과 온 인류의 역사를 계속 주관하시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염려,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며 남 탓, 환경 탓, 낙심, 좌절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참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단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야훼라,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의 영원한 생각 가운데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분의 은혜로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나 위기가 우리 앞에 들이닥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안식하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며 항상 온전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여러분, 햇빛이 찬란한 형통한 때가 있는가 하면 먹구름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곤고한 때도 있는 인생길 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오르심과 전능하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며 전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아멘.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아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며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문을 열고 감사의 샘이 흘러넘치게 하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은혜로운 분으로 인정할 때 열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천국 백성의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의 지평에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원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를 살고 사라질 뿐입니다. 하루살이한테 토끼가 말했습니다. 재미있게 하루 놀고 내일 또 만나.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루살이처럼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짧디 짧은 삶이 전부인 양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땅의 흙, 유한한 물질을 취해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여러분 육체의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끝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천국 영생 복락과 지옥 영벌 고통의 두 가지 상반된 운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주장하며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이란 없어 외쳐도 내일의 태양이 반드시 떠오르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없어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 해도 내일이 오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작 100세 정도가 최장 기간인 인생 여정은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요 투자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멘. 빨리 철이 들어야 돼요.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고 운동선수가 어떻게 준비하고 경주를 하느냐에 따라 상이 달라지듯이 또 건축가가 어떻게 터를 닦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군사가 어떻게 무장하고 싸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전능자가 계속 감찰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할 때 여러분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과 복락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의 무서운 형벌과 고통이냐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항상 영원을 힘써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영원을 위해 잘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영원이 있음을 알고 영원을 위해 살아가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일부러 제가 좀 머물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면 당신은 후회가 없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당신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의 얄팍한 소망이 아니라 좀 더 큰 집 얻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 그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되게 감사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있음을 알 때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가운데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롭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영혼을 알아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이 넘쳐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영성을 훈련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조언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크게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자가 되어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먹었고 옷을 입고 있다면 나는 그걸로 일단 충분해, 나는 아주 만족해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전례 없는 풍족함과 편안함을 영위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민족의 역사상 이런 풍족함과 안락함은 없었습니다. 온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주목받고 대우받으며 큰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외국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국민 가운데는 상대적인 빈곤의식, 박탈감, 불행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월 14일 수능 당일 국민일보 기사 속에서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곧 성인이 되는 고3 제자들에게 조언한 말, 기사에 나온 말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둘러싸여 우리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도달할 수 없고 도달해도 진짜 행복한지 알 수 없는 삶만을 동경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고3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늘 손에 들고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스마트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소셜미디어에는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등 이 세상 풍조가 넘쳐납니다. 맨날 자랑하는 거야.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봐라, 나 비싼 명품이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가득 넘쳐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접하면서 저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참 초라하다, 나는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런 잘못된 반응과 의식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나는 세계 일주도 못 해봤고, 나는 저런 명품도 못 가졌고, 나는 저렇게 맛있는 것도 못 먹어봤고 불행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별로 가진 것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행복 지수가 무척 높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못 사는 나라인데 사람들은 뭐냐?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최첨단 문명의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아주 낮게, 세계 평균보다 더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남과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지나친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족은 외부의 어떤 여건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집 평수가 넓어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항상 지금 만족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좀 잘 되면 이게 아니라 지금 나는 행복하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들어보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충분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수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 풍경을 보면서 이쁘다 잠시 감탄하며 사진 찍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드셨네요.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높여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실천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치 하나로 밥 먹을 수도 있는데 김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반찬 숫자 세면서 감사해봐요. 예? 감사할 거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포도송이가 올려져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점점 더 요동치면서 환경적으로도 모든 게 어려워지게 될 기근의 때인 거예요. 이제는 기근의 때가 와요. 예, 이미 지금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워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살림살이 팍팍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과 여건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자족하는 신앙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내 신앙이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자족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저 천국 본향을 향한 여정이요 경주요 싸움이라고 할 때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짐이 가벼워야 여행이 쉬워요. 짐이 가벼워야 싸울 수 있어요. 아멘.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만큼 짐을 가지고 가면 죽어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오직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항상 가장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데서 오는 참된 행복을 맛보며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 원한다면 자족하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감사해라. 어떤 일이라도 감사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명하신다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마치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말과 행동과 감사의 근거가 항상 예수님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깊은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당연히 내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옛자,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이전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제 그래서 내 안에는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나의 참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게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포도나무 예수님과 가진 나는 하나로 딱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는 가운데 새로운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전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감으로써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항상 그러니까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이 넘쳐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생각, 말씀의 생각, 또 입술과 혀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말, 거룩한 말, 은혜롭고 덕스러운 복된 말, 남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의 말,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고, 아멘. 입을 열면 복된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헛된 말 하지 말고, 아멘.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습관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 되게 하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서는 뭔가 이루어질 때 모든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새로운 것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나는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노라.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모든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만큼, 힘주시는 만큼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변화의 길 위에서 전진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 더욱더 감사함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이나 특별한 때만 잠시 겨우 형식적으로 감사하다 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아멘. 또 영혼의 지평에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셋째,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영성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분을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더욱더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오늘 이후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 보좌의 새 은혜 능력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추수감사 주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라고 하신다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시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영혼의 진리, 자족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감사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